우리는 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음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과 나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의 유혹은 계속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음행에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잠언 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5장 1절에서 14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음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며 음란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음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음녀를 피하는데 누구에게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배우자에게로 피하라. 자기의 배우자로만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며 그만을 항상 연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처럼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빠지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성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구조도 오늘 잠언 5장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른 관계를 누리고 바른 관계를 위해 서로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너의 배우자만을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며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을 피하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적절한 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음행을 피해 배우자로 즐거워해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피해 음행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욕구 분출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2장에서 두 장만 넘어가면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사무엘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녀이기에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병에 걸릴 지경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요나답이 찾아와서 요나답의 간계로 다말을 불러내어 자신을 간병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동침하자고 청하였으나 다말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여서 끝내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암논의 감정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자마자 그 감정이 미움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자 다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를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암논은 일어나 나가라 라고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죄가 바로 직전에 자신을 강간한 죄보다 더 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말을 마치 소비하는 물건처럼 대하는 그 모습은 마치 담배를 피운 뒤에 우리가 꽁초를 담뱃갑에 도로 집어넣지 않고 밖에 내어 던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말을 인격적 대상이 아닌 하나의 소모품으로, 소비품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명령을 하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소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요, 또 음행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음행에 빠질까요? 우리의 배우자에게 왜 충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배우자로만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오늘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의미와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가 음행을 행하는지 배우자와의 적절한 관계를 행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눈, 연합된 부부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배우자를 사랑할 것이 아닌 배우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우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한 이 언약이 아닌 나의 정욕과 내가 이 결혼의 기초가 될 때 서로 연모해야 할 부부의 관계는 때로는 가장 미운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음행에 대한 유혹을 느끼십니까? 미디어에서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대로 들어주고 행해주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다른 낯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포르노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 마음과 뜻에 거스르지 않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음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배우자를 통해 오직 배우자로만 즐거워해야 하는데 배우자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은 없는지 혹시 두리번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서로를 내어주라는 말씀에 들어맞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가볍고 쉽게 날아가 버리는지 우리는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그리고 만들어 보여주실 때 아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를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합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그 모든 죄를 돌리는 것이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마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살 중에 살은 개뿔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 고백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죠.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내가 속아버렸다.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있고 사랑 많은 아담도 그렇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류의 첫사랑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신랑을 볼 때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두 번째 신랑, 완전하신 신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교회를 보시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물으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저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제가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죠.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고 진정한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진정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을 향한 참된 사랑의 요구를 친히 이행하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이행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배우자를 볼 때야 비로소 우리의 배우자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며 연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혼자나 기혼자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미혼자나 기혼자나 믿음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우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그 우물과 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진정한 우물과 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시십시오. 말씀의 샘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먼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아내로 취하시기로 기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즐거워하십시오. 그때에,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릴 때, 그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